교우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설 명절은 좀 예년과는 많이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신 목사님 따님들이 영상으로 설그 세배를 해왔어요. 그래서 세배를 받고 바로 스마트 뱅킹으로 세뱃돈을 보냈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풍속 이렇게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면이든 또 비대면이든 어쨌든 이 명절을 맞아서 이 가족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것은 특별히 코로나로 지쳐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 우리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또 소망과 격려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은총과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부활절 전에 40일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로 지켜왔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회개와 또 기도에 집중하며 또 우리의 삶의 규모를 좀 절제하고 또 금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해온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생태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우리 모두가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러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고 또 응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재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인 18일부터 종료주일, 이번 부활주일은 4월 3일인데요. 3월 28일, 27일까지 이 기간을 말씀 속에서 이 녹색의 은총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 생활 영성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사순절 생활 영성 훈련에 관련된 그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동일하게 녹색 은총의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은총이면 은총이지 무슨 녹색의 은총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으로 정교한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보혈의 은총을 이른바 적색 은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근거가 되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녹색의 은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적색 은총과 녹색 은총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창조의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로 고백하는 구속의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창조의 신앙보다는 이 구속의 신앙을 많이 강조해 왔고요. 녹색의 은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시는, 그래서 그 적색의 은총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그리고 동시에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이 적색의 은총뿐만 아니라 녹색의 은총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녹색의 은총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베푸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이 녹색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각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WWF라고 하는 세계 자연 기금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발간하는 지구 생명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구 생명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지구가 사용하는 자원과 에너지 소비는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 50년이 지났죠. 50%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지구가 지금 과부하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의 3분의 2가 지금 멸종되었고요. 전체 육지의 4분의 3과 바다의 40% 이상이 심각한 오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지구의 숲이 1초마다 똑딱거릴 때마다 2,000평방미터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0평방미터를 계산해 보니까 600평 정도가 돼요. 똑딱거리는 순간에 600평 정도가 지금 이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숲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생동물이 우리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과 밀접하게 접촉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동물이 이런 바이러스나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접촉되고 그리고 감염되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팬데믹의 현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빙하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동토의 땅이 얼어붙은 땅이 지금 녹으면서 멸종되었던 동물의 사체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깨어나서 인간을 위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세상은 무서운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실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인간의 죄와 탐욕의 결과로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녹색의 은총으로부터 단절되고 그래서 깊은 탄식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이런저런 대응책을 이해하고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제시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생태계의 이 위기들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또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녹색의 은총을 우리 안에서 다시 기억해내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베푸신 녹색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소명을 정확하게 다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은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문득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이 녹색의 은총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하늘과 해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가운데 사실 사람은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입니다. 미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 인간을 주목하여 돌보신다는 사실이 이 시인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지금은 참 여행이 자유롭진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디 여행지 가서 정말로 장엄하고 멋진 그러한 풍경이 눈안에 들어올 때 그럼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놀랍고, 또 그로 인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감격할 때가 있죠. 시인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또한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의 찬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자신을 영광스럽게 관을 씌워주시면서 영화롭게 하셔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스리고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참 많죠. 인간이 이 말을 오해해서 마치 자연이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창조의 세계를 내 마음대로 파헤치고 파괴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그저 자신이 절대자가 되어서 자연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고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성껏 돌보고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역할과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과 소명은 바로 자연에 대해서 그 인간이 절대자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돌보고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6절과 28절에도 계속해서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섬기고 지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 인간이 오해해서 이 말씀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절대적인 입장에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생명을 잘 지키고 돌보고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들을 우리는 잘 사용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훼손하고 파괴할 권리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단지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광고란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녹색의 은총으로 베푸신 땅과 물과 대기와 동식물과 또 다른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또 생명을 지키는 그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명을 먼저 행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존재를 여겼고 때론 아프고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내어주신 대상은 꼭 사람만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을 뛰어넘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은 바로 모든 생명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녹색의 은총을 회복하려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는 일입니다. 그럼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죠. 아담의 뜻은 바로 땅과 흙을 뜻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인간만이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모두 기본 재료가 흙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짐승과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이 흙으로 연결된 생명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인간도 동물도 여러분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매 순간 공기로 숨을 쉬고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의 그 희생, 다른 생명체를 먹이로 하고 그 희생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과해서 그것을 그냥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다스릴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된 고리로 있는데 거기서부터 뚝 떨어져서 자기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상은 결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연결된 그런 생명의 지체인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후쿠오카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생활협동조합 이런 그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지역 가운데 제 인상에 남았던 곳이 순환생활연구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순환생활연구소라는 곳은 지난 20여 년 동안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 퇴비로 변환시켜서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또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법을 교육시키면서 이러한 어떤 자연의 생태의 이게 순환고리, 순환 사이클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이 모든 자연의 생태가 하나의 원처럼 순환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유독 인간만이 이 자연의 순환되는 원의 고리, 사이클의 고리에서 끊겨져 있고 그리고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순환의 고리에 인간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음식물 쓰레기만이라도 퇴비로 변환시켜서 다시 흙으로 돌이켜서 그래서 그 퇴비를 통해서 자라난 채소를 다시 먹고, 그리고 인간이 그 쓰레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러한 고리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당시 그 장면을 보고 또 배우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는 지금 그래도 뭐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적게 배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이것을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죠. 우리와는 좀 기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환의 고리로 함께하는 생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이러한 녹색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을 아시죠? 죄라는 말의 뜻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그러한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의도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피조물인 땅과 바다와 물과 그리고 하늘과 동식물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나갔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실감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절박한 상황들은 분명한 여러 가지 징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후 위기로 인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탄식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절박함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녹색의 은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류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릅니다. 인류세. 무슨 세 이렇게 부르죠. 이 인류세라고 부른 이유는 인류가 지구 환경에 미친 큰 영향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물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금 인류는 6번째 대멸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탄식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녹색의 은총을 기억하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걸음이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들에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 일상이 회복될 때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은 그냥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일상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어떤 일상으로 받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상의 회복은 사실 탄식하는 이 자연과 피조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또 고통스러운 일상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요즘 여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작년 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불과 우리가 1년 동안 고통받고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말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 피조 세계, 이 자연의 세계는 얼마만큼 오랜 탄식과 고통을 받아왔는지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색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그러한 민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생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진행할 생활 영성 훈련은 3가지 목표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녹색의 은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간마다 주제를 정했습니다. 땅과 물과 대기와 동식물과 그리고 마지막이 5번째가 사람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매일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매일 정오에 주간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카톡에 공유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한 5분에서 여러분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실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녹색의 은총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째 목표는 역시 피조 세계의 탄식과 고통을 가져온 우리들의 탐욕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채우는 삶으로부터 좀 덜어내고 비우고 나눌 줄 아는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목표는 세 번째 목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 가운데 있는 창조 세계를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녹색의 은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나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간마다 작은 실천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기후위기 속에 있는 지구를 당장 구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녹색의 은총을 묵상하면서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창조 세계를 돌보고 또 섬기는 거룩한 습관으로 조금씩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별내로 이전해 왔습니다. 이전에 오면서 이전을 위한 기도를 온 성도들이 아침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함께 기도했죠. 기도한 내용들에 보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미 2015년도 이 별내로 이전해 오면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이런 돌봄, 청지기적인 사명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태적 교회를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그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그리고 지향점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 돌봄과 섬김의 그 자리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갔는가 돌아보면 저부터 많이 부족하고 반성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행동 하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이 땅에 우리 교회,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녹색의 은총을 깊이 묵상할 때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쁨, 그 감격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생태적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녹색의 은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참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없이는 우리도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함으로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의 세계도 끝이 나고 있음을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사랑하고 돌보는 청지기적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돌보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깨닫게 하시고 생태적 교회를 지향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녹색의 은총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